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라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리브가,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아가서 증조 할머니는 사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그 가족 가운데 4대째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그 요셉이란 사람은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밑으로 동생 하나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만 그 동생을 낳고 바로 그냥 출산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머니 없이 정말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아들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어떤 그 티가 나지 않고 곱게 잘 자란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가상하죠. 자, 그런데 17세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지만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일 때 한 번 꿈을 꾸게 돼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길 도상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 이상하게 교회에 꿈을 꾸고 그 담임 목사님 꿈을 몇 번, 한 서너 번을 꾸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제 마음에 주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주변에서 그런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순종을 좀 빨리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나마 주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왜 우리가 꿈을,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큰 꿈을 오늘 꼭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첫째로 보면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어떤 꿈을 꿨나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시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했네요.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얼토당토하는 말 어디서 함부로 해? 그러면서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아주 혼납니다. 호되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럴지언정 또다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9절에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도 꾸짖고 형들도 다시 또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형제들이 이렇게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정말 해석을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 꿈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 야곱은 꿈을 경험해 봤거든요. 전혀 꿈을 꿀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꿈대로 되어진 거예요. 꿈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꿈과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목표야 목표, 소원이야 소원.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여러분, 점점 막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아주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비빌 만한 게 없고, 또 그리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공부를 잘하고 배경이 좋아서 뭐 과외도 잘 받고 과외도 받고 연수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용이 나는 거지,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꿈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되는 대로 살아. 뭐 괜히 뭐 우리가 고생한다고 되겠어? 괜히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냥 대충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방자히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꿈을 꿨지만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내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지만 이 요셉의 쭉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은 이 꿈을 내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반드시 집을 하나 지어야 돼요. 내가 저 차를 가져야 돼. 내가 반드시 내가 뭔가 시장이 한번 돼야 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 그 사람의 목표예요. 목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꿈 같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려고 그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지, 요셉이 연구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고민을 해보거나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포에 올 때에 저에게 딱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원. 그냥 그것은 이 요셉처럼 잠을 자면서 생기는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있던 내 앞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을, 꿈을 주셨어요. 목포에 가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또 제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가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포에 성공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려고 사실 왔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되새김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해보가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첫사랑, 그 첫 심정의 마음이 혹시라도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와 변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또 찬송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드리게 된 거죠.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들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해주는 택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되겠습니다. 왜?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기적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거든요. 답이 십자가 속에.
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고,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는 이 제목의 설교도 제가 이 주일 설교 중에 제가 몇 번을 지금 한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 새로운 그런 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히 요셉이 꾼 꿈이지만 저는 요셉의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요셉이 꾼 꿈은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예수님이 출생되어졌잖아요. 내 배를 통해서 내가 출산했다고 해서 내가 낳은 내 아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단지 마리아를 빌려서 썼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리아를 빌리신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한 평생을 보면, 인생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꿈은 정말 내가 꿈을 꾸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가 꿈을 갖고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성공해야 되죠.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가 병들어 살기를 원하고 누가 무시당하며 살기를 원할 사람이 이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래도 누릴 거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꿈과 그런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주는 어떤 편안함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피해가 와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내더라고요. 자, 가깝게 한번 볼까요? 아주 성경에 보면 부자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부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그를 부자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하실 정도로 삭개오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가 좀 키가 작은 것이었지만 어쨌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꿈은 어떻게 하든지 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리장을 하면서 그런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단지 무슨 헌금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만 들렸을 뿐이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가서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딱 선포했는데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강제로 받아낸 게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꿈이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이웃을 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그의 인생의 꿈이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보면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서울로 막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말하자면 여리고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내 쾌락을 즐기고 내 즐거움을 즐기고 내 마음의 소원을 즐기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멋진 인생을 아주 그냥 장식하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은 정말 대단한 꿈이죠. 대단한 꿈이죠. 정말 큰 어떤 막 형제들이 그를 다 섬기게 되고 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스더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스더 일찍 부모도 여였어요. 부모가 없어요. 사촌 오빠에게서 자라요. 사촌 오빠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선발대회에서, 미인 선발대회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왕의 왕후까지 되어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의 사촌 오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너 혼자 너 그 자리에 앉아서 너 혼자만 살겠다고 너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그런 생각 가지면 네 아버지도 네 집안도 다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네가 혹시라도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예스다가 그 왕후의 자리에서 왕을 직접 대할 수 있으니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왕후의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했던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갖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진장 예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 꿈이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전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꿈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뭔가 그래서 누구를 짓밟아야 돼. 누구를 짚고 일어서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꿈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주시냐면 딱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요, 그는 그 말씀을 자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딱 받아요. 그걸 가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룰 줄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 번째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 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자, 오늘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잘 안 와요. 직접 자기 집에 가서 장모님이 금세 그냥 펄펄 열이 펄펄 끓고 막 그냥 금세 중내산에 하는데, 예수님이 손 한번 만져주시니까 그냥 딱 열병이 떠나가거든요. 즉시 막 고침을 받아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에이 긴가민가하고 그냥 그러면 그렇지 뭐.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 한번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두 배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그 배가 아주 잠길 정도로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던지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주 최고의 아주 베테랑 그런 어부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빌딩을 짓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이 시몬 베드로가 장차 사람을 많이 낚아내는, 많이 건져내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꿈을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딱 그 씨를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뿌리시는 그 꿈의 씨를 딱 받는 순간에 배와 그물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그 바닷가에서 정말 잔뼈가 굵도록 정말 고기 많이 잡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집 짓고 빌딩 짓고 그리고 유명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시몬 베드로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예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존재를 보여주심으로 그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리고 한 말씀 딱 하시는 그 메시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도 우연찮게 그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휘황찬란한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성당, 베드로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져서 예수님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을 받는 로마에 가면 그런 역사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손가락 하나라도 만져보려고, 베드로의 발등상 발톱 하나라도 만져보려고, 그 동상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 쓰여지고 예수님께 쓰여지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그냥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아주 겸비한 그런 아주 최고의 엘리트, 그가 뭐가 부족해요? 그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그의 꿈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꿈은 배설물 다 모아가지고 배설물 화장실에 딱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릴 것들이지 내가 지금 배웠던 거 학문이고 뭐고 내 공직이고 뭐고 박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꿈을 갖고 정말 멋지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려면 만만치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려면 내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은 절대 믿음 없이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쉽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고, 손도 안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고, 손도 안 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쓸 건데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쓸 거야.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꿈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들을 한 몸에 짊어지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한 몸에 짊어지고 모든 가난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감당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오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인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않는 이런 사랑으로 심판에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요. 세상에 상한 갈대 어떻게 그게 다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꺼져가는 불, 아니 반죽에도 충전이 딱 안 되니까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세상의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의 대상이 됐던 것은 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옷도 다르게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은 입은 거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해서 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요셉은 항상 왕자처럼 이렇게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 미울 수밖에 없었죠.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아예 요셉은 어떤 사람? 꿈꾸는 자로 형들에게 그렇게 딱 이미지가, 인식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오늘 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오늘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왕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뭔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너무너무 좋은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를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예 죽여가지고 웅덩이에다 던져버리겠다는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꿈을 가졌어요. 어젯밤에 너무너무 좋은 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냥 창고에 들어갔더니 막 너무너무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막 쌓여진 이런, 막 재물을 내가 얻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오시고, 어떤 분은 막 황금 돼지가 와가지고 막 그냥 복을 막 갖다 주고 단지를 갖다 주고 막 이런 꿈을 꾸고 오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나를 웅덩이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갔다 하고, 그래서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를 이 큰 구덩이 속에다가 아예 나올 수도 없는 구덩이 속에 내 던져버립니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너무 행복해. 지금 내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나 분명 어제 좋은 꿈 꾸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정반대에 나를 좀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는 이런 지금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속으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았을까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절대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꿈에 한번 붙들리면 그 꿈에 있는 것이지 내 시선이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 환경도 보지 않아요. 내 환경도 보지 않아요. 요셉이 나를 웅덩이에 죽으라고 던졌다고 해서 이 환경을 보고 그냥 스스로 그냥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아주 졸도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심장마비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보면 심장마비 걸리는데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막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파도를 즐기잖아요. 그래 사람들은요 그냥 한번 엎어지면 놀래가지고 조금 이 얘기하기에는 거시기한데 우리 사모님은 목욕탕 갔다가 한번 물속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죽는 줄 알고 혼났대요. 막 허벅. 놀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나는 이제 이미 내 비전과 내 눈높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이렇게 웅덩이에 던져놓고 우리를 가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의 웅덩이에서 나는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야 되나? 나는 이 질병의 웅덩이에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복잡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런 웅덩이 속에 살아야 되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처럼 희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웅덩이에 빠뜨린 것만 해도 양이 안 차는지 이번에는 한 형제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내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세상에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형제인데도 세상에 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꿈 얘기해서 내 마음 상했다고 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거나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혹시라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에게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짐승에게 오늘 붙잡혀서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형제는 노예로 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이곳에서 어때요? 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해와 달과 11별에게 절을 했던 그 놀라운 그 꿈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노예상한테 팔았고 오늘 이렇게 그 노예상에서 팔았던 그 요셉은 보디발의 사람이 사갔습니다. 은 20냥에 팔았는데 이 사람은 보디발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은 50냥에 샀는지 100냥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질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의 노예가 되고 고통의 마음의 우울증의 노예가 되고 마음 상처의 이런 아픔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요셉도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보디발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조작을 하죠. 또 모함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감옥을 가게 돼요. 자, 39절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젖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끔 완전히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송장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다 견디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꿈을 가진 자들은, 내 야망을 가진 자들은 안 되는갑다.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정말 팔자도 사납네. 이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아요. 이렇게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이런 연단과 고난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견뎌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한다?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환경을 절대 보지 않아요. 환경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꿈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꺼내 가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꿈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꿈쟁이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희망이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한 곡만 하면요 힘이 생기고요, 이 노래 한 곡만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노래 한 곡만 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이 노래 한 곡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에도 다양한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으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 있어. 흔한 말로 노래 한 곡으로 그야말로 그냥 확 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명가수 5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한 곡으로 갑자기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래가 가진 힘이 있어요. 노래가 가진 힘. 자,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특송을 하고 해서 야 잘한다, 잘해 그래서 막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야야야야 그만둬라, 돼지 멱 따는 것 같으다 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비밀입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죄수들이 자고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렇게 정말 이 밤밤에 잠 못 자게 이러고 있어, 너 지금 죽을래? 막 이런 소리도 막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빠지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매를 맞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이 감옥을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했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이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를 부르실 때에 아주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냥 자기는 몰라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그냥 하나님 일하면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집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찬송을 많이. 가끔 찬송하다 보면 노옥순 집사님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쩔 때는 내가 따라가다 반주를 놓칠 때가 있어. 박자를 놓칠 때가. 그래도 아주 예쁘게 봐주는 거야. 어디 감히 내가 내 박자를 놓치게끔 만들어? 그럴 수 없는 거야. 어쨌든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찬송이 이쁜 거야. 여러분, 듣더니 또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드리는 거, 찬송해드리는 거.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1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5분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정말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너무 편안하게 듣고 소리도 높이지 말고 또 언어도 빠르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하면서 대화하듯이 차분장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근데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같지만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분 맞춰드리고 여러분들 의식해가지고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결론만 잘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 마지막 결론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냐면 결국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결국에 나중에 다 부모들이랑 아버지랑 형제들이 전부 다 오게끔 만들고 요셉이 함께 이제 요셉의 집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몰랐는데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형제들이 막 겁내잖아요.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자기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됐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목숨은 끝났다. 이제 요셉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를 팔아먹었는데 가만두겠냐? 우리를 인신매매 범들인데 그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오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까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도 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내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대로 요셉을 쓰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적자가 밤새도록 우려된 것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자,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가 50장 26절까지 있는데요. 25절 딱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냐면 반드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왜?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그러더니 햇불이 지나가면서 딱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런데 4대 만에 다시 400년이 지난 후에 네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난 후에 반드시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지라도 400년 후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내 고향에 가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결국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 오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에 객이 되는 거예요. 객이. 그리고는 4대 만에,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을 했으니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와요? 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요셉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간 위대한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가 여기서 나오길 바라요. 그 꿈을 가진 사람 때문에 목포회담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목포회담교회가 김택수 목사를 여기에 어려울 때 오게 만드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목포에 올 때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셔요. 두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와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뭔가 한마디 툭 던지듯이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을,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어요. 저도 마음에 두고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어쩌면 이미 저는 하나님의 꿈이 끝난지도 몰라요. 왜?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셨겠지만, 그러나 가장 어렵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꿈은 다 끝난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사명은 끝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ING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주어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 꿈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사무엘 같은 그런 한나 같은 그런 사무엘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요셉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셔서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생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위대한 꿈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가 이 시대의 판명이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려고, 무엇인가 역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재단을 세우셨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오늘 또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단이 올지라도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